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께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말하죠. 율법으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아시고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심만 해도 도둑질한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하면서 쭉 계명을 써나갑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 로마서 3장 10절 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죄가 유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와 같은 똑같은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5절에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뼛속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잉태되자마자 그리고 출산하자마자 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자마자 죄악 중에 나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기가 그 누구를 살인한 적이 없을지라도 조상부터 왔던 그 죄가 쫙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첫사람 우리 그때 왔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다 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육체를 찢으셔서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해방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아버지 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서서 나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바울도 복음 전하며 다니면서 하는 말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한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혈통과 관계없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리라.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독생자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로 왔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혈통으로 나온 사람은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구원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내가 구원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났다면 그는 다 죄인이요 그는 그
또한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그래서 나를 넘어가는 자, 나 없이 천국 가려고, 나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들어오면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내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앞에 나온 자들, 예수 믿고 예수의 피 믿고 나온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만 하지 말고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꼴, 정말 다시 말하면 영혼을 위해서 너희 양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뭐라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은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어린아이를 낳습니다. 어린아이 딱 낳으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나면은 그때부터 우유를 먹입니다. 좀 자라면 이유식 먹이죠. 좀 자라면 밥을 먹여가면서 성장을 계속해요. 밥 곡기 끊어지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을지라도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말라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구원을 받은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계속 꼴을 얻으리라, 신령한 꼴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요 지금 영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바짝 말라버리는 정말 영의 굶주린 영혼들이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단절되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했다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그랬죠. 내가 말세가 되면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음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영의 기갈이 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내게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들락날락하면서 신령한 꼴을 먹어서 영의 양식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은,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이지만 영의 양식은 끝까지 계속 공급받아야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스차부터 시작해서 경유차부터 휘발유차부터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래 그 차들을 막 생산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 차를 딱 구했으면은요 기름을 넣어야지 가는 것이지, 연료를 집어넣어야 가는 것이지, 그냥 차만 있다 그래서 그 생산됐다고 그 차가 살아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연료를 집어넣어야 움직입니다. 그래 집어넣고 쫙 움직이다가 또 연료가 떨어지면 또 가서 집어넣어야 돼요. 연료 떨어지면 또 집어넣어야 돼요. 연료 떨어지면 또 집어넣어야 돼요. 이와 같이 끝까지 공급해야 그 차가 살아 움직이지요. 공급이 끝나지면 멈추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가스차인데 가스 있는 걸 모르고 그 집 맨 처음에는 그 차가 가스차들이 많지 않아서 충전소가 꼭 어딜 가야만 있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가스가 다 떨어져 가는데 고속도로 입구 딱 들어갔는데 가스가 다 떨어져 갔어요. 그러는데 어디 충전할 데도 없고 얼마나 등에 땀이 나는지 모른다. 그래서 충전소가 어딨나 그냥 아주 눈동자를 반짝반짝하면서 충전소 가다가 가스는 점점점 바닥나는데 그래갖고 그냥 간신히 이 충전소를 찾아갖고 들어갔을 때 아주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충전소가 떨어지면 그 가스를 찾아가서 막 진땀을 흘려서 찾아가듯이 우리 영이, 구원받은 자들은 영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갈급하나이다. 간절하게 그 영혼을
그 영의 양식을 위하여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영의 양식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찾느냐 이게. 육체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찾습니다. 육체 것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새벽에도 나가서 일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만큼 새벽을 깨워봤습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영의 양식을 찾아 말씀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이 갈급하며 공부하며 찾아나간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 그랬죠. 너희가 요한복음 6장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찾아라 그랬어요. 썩지 않은 양,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천 명을 먹여도 12방울 남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찾는 까닭이 너희가 그 배부른 까닭이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너희 5천 명을 먹은 이적을 보고 나를 따르느냐? 썩은 양식을 위해서 날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나를 찾아라. 그러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썩을 양식이거든. 아니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는 그렇게 아침부터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오직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더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1년 내내 영의 양식을 먹을 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왜 세상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교회에서만큼은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영혼들이 공급받아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 인자를 위해서 일하라, 영혼을 위해서 찾으랬더니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란 얘기예요. 아니 나는 교회 병 날려고 왔는데, 교회 장사 잘 되려고 왔는데, 교회 축복 받으려고 왔는데 목적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걸 알고 영혼을 아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갈급하면서 나오지만은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 것을 쫓아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 초보 신앙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조상부터 왔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 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요 또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가 그 조상 첫사람 아담부터 왔던 죄에서 사해집니다. 그래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이 보존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영혼이 깨끗이 보존된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속되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22절 두 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하고 22절. 자, 18, 19절하고 22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2,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 조상 첫사람 아담부터 왔던 이 죄는요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제 구원했으니 그 구원이 끝났다고 조삼나이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초보 신앙에서 멈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히브리서 6장에도 말하죠. 너희가 처음 초보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라.
그래서 초보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를 비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은혜만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지속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두 절 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7절로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은혜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영혼이 계속 보존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찢으셔서 육체가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려고 내가 진리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에 찢으셔서 다 이루었으니 나는 너에게 은혜를 줄지라도 그 난 은혜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왔으니 아버지의 말씀은 듣는 자가 복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말하죠. 그 예수께서는 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자식 피 은혜만 온 것이 아니라 물 말씀으로 왔다.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그것을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올 때 피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피 흘려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 받아도 금방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가 커야 되는데 음식이 공급받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뉴스 보니까요, 철없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21살짜리가 한두 살짜리가 애를 낳았고 두 부부가 21살이야. 그랬는데 애를 놔두고요 6개월 된 애를 놔두고 맨날 PC방에 가서 오고 그러니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바짝 마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철딱선 없는 두 부부가 나가서 PC방 가고 술 먹고 친구가 놀다가 3일 만에 왔더니 애가 굶어 죽어버렸어. 뉴스에 났잖아요. 애가 그래서 죽었다. 왜? 공급을 받아요. 태어나는 것만이 전체가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거기다 양식을 계속 줘야 애가 지속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길 그 1층은 어머니가 살고 2층은 그 딸이 살았는데 혼자 애를 켰나 봐요. 그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2살 정도 됐는데 아주 애가 새로 이제 시집가게 되니까 애를 거기다 놔둬버리고 가갖고 지금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그래 그냥 잠궈놓고 왔는데 그 엄마가 올라가서 보니까 한 달 만에 올라가니까 다 완전 죽어갖고 뼈만 아주 그냥 죽은 지가 한 달 돼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식이 계속 공급 못 받으면 죽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완전히 굶어 죽는 정말 굶주린 영혼이 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정말 영이 아는 사람만, 그 육체를 예수께서 육체를 쫓았던 육체를 위해서 쫓았던 자는 다 떠나갔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진리 말씀이 사모한 자들, 그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올 때 은혜만이 아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시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이를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 죽고 자기 육체를 찢어서 은혜를 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께 받아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으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저들을 내가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습니다. 아버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보존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이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의 사람들, 나의 사람들, 내가 이제 아버지로 갑니다. 내가 핏값으로 산 이 성도들,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그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남아있으니 은혜로 값주고 핏값으로 산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핏값으로 샀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얻기를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 공급받아야 믿음이 지속되고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먹어야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았다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믿어도 고자리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애타니까 그 히브리서 5장의 1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30년 했지 않았느냐, 20년 신앙생활 했지 않느냐,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자라야 됩니다.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요. 또 에베소서 보세요. 4장 13절. 그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알아갖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럼 구원받았죠. 믿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냐? 사람의 말과 간사한 괴사에 세상 풍습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사람이라.
이 말하면 그 말 같고 저 말하면 그 말 같고 세상 풍습에 쫓아 흔들리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다. 오래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 그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뼈마디마다 힘줄이 자라느니라. 정말 우리 말씀으로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런 자들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성장돼야 신앙 안에서도 자유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조그만 문제 좀 근심,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 두려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장성한 자가 생겨야 자유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알수록 자유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경험하면 자유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점점 자라나야 자유해져요. 우리 손녀딸이 갓난 태어나고 꽁꽁 포대에 묶여가지고 있을 때는요, 뭐 젖만 좀 우셔놓고 먹고 자고 밖에 몰라. 한 6, 7대 그러니까 좀 포대게 부르니까 파다닥 움직이더라니까. 돌 되니까 아장아장 절로 왔다리 건너가요. 자유해진 거예요. 벌써 묶였던 몸이 이리 걸어갔다 저리 걸어갔다 하거든요. 한 15개월 지금 되니까 아주 집에다가 미끄럼틀 갖다 놓으니까 호락 올라갔다가 휙 타고 호락 올라갔다가 휙 타고 그러더라니까. 그만큼 성장하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성장해지면 어떻게 하냐,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전국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 유업을 얻을 자이나 아직 어렸을 때는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서 종로를 타는 것과 같도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돼서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사람에서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님 같이는 못해도, 바울 같이는 못해도 그 밑에서 반만큼은 해야죠. 제가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손없고 병든자 다 오면 귀신 쫓고 다 고쳤어. 그런데 바울도 다 귀신도 쫓고 병 고쳤는데 성경도 보면 에버브라에게 야, 네 병을 위해서 포도주 먹어라. 그걸 볼 때는 그 바울도 못 고칠 때가 있었구나. 그게 그만큼 우리는 바울의 반도 못 되니 고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약을 먹고 또 병원도 가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주님 같은 능력 주세요. 주님 같은 능력 주세요. 능력은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도 능력은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바울같이 바울 반만 있는 사람 발바닥도 못 가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성도의 능력들은 다 다른 거예요. 얼마큼 아는 만큼 능력은 있고 아는 만큼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알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왔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진리를 알므로 이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지속될 뿐 아니라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정말 알수록,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있고 나를 부르시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도 은사도 넘치느니라. 정말 진실로 예수께서 이 육체에 찢어지시고 피 흘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선 양의 문이니 그 문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이제 들어가며 나가며 신령한 꼴을 먹어서서 진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양의 문인이 내게 들어오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고 우린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드락날락 하면서 신령한 꼴을 먹어 내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되게 도와주셔서 육신 벗는 그날까지 내 영의 양식을 찾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게 도와주셔서 내 자녀가 병들었을 때 서럽고 기도할 능력 주시고,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정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성장한 자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쓰며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 그 뜻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믿음이 있으며 장성한 자로 성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따라서 크게 다시요. 시작. 모세, 제가 할게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예,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은혜로만 오신 것이 아니요,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전해로 왔어요. 그래서 은혜로 내가 피 흘린, 은혜는 주님이 친히 피 흘렸지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전하노라. 그래서 은혜로는 너희가 거저받았지만은 진리는 듣고 순종해야 그게 너희들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말씀 찾아서 은혜 있고 진리가 있는 데서까지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래 장성한 자 누리자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낳고 네가 병들어갖고 정말 그 일평생 누워있는 자식을 낳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아니 세상에 제대로 사회활동 못하는 자식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육신의 부모도 똑같은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고통 속에 피 흘리고 고통 속에서 너희를 낳는데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돼서 능력 있고 자유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전했으니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목사와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신앙이 자라서 세상도 이기고 흔들리지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시길 바랍니다.